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0쪽에 있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또한 여름에 있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셔서 정말 하나님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정말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흠뻑 적실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인도하심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과 세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의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저 여름에 있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슬픔을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하루가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미쁘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게 하십니다. 또한 감당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계의 주관자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린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면초가에 있는 상황에 아무 길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시기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겁니다. 길이 없는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에게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원하지 않는 이끌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원하는 이끌림이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맛집으로, 편안한 곳으로 이끌림을 받기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끌어줄 때 좋은 곳으로 끌어주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요셉은 원하지 않는 이끌림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립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낯선 곳으로 끌려갑니다.
인생의 오르막도 걷지 못하는 요셉이었는데 인생의 내리막을 걷기 시작합니다. 배신감으로 소망이 없는 그곳을 이끌려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자였지만 꿈꿀 수 없는 곳으로 이끌려 갔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 주십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말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요셉을 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걸음은 미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우리 인생도 원하지 않는 이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운 관계 속에서, 물질의 문제로 우리를 이끌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오르막을 다 올라서 내리막을 걷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정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이 내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이끌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릴 줄 믿습니다. 인생의 내리막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걸음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내가 인생의 내리막을 걷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스리고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형통하다라는 뜻은 승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공은 좋은 상황을 말을 합니다. 물질이 넉넉하게 있고 손에 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게 있고 주식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공이란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상황들, 물질들을 대부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성공은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성공은 말씀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성공이자 형통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순교하는 순교자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서 상황이 너무 어려워 가난하게 살아가게 되고 과부에게 2렙돈을 힘겹게 내야 되는 그 상황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난의 상황을 실패라고 말해야 되는 걸까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은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성공이자 형통함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요셉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형통한 자라고 성공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아빠에게 물었을 겁니다. 아빠, 달이 왜 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빠의 외삼촌이 화가 많이 나서 나를 쫓아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외삼촌보다 나를 먼저 만나 주셨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을 때에 다리를 절게 됐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다리를 절게 됐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큰아빠를 만나야 됐는데 큰아빠도 화가 많이 나 있었어. 그렇게 힘겹고 다리를 쩔뚝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큰아빠와 잘 만날 수 있었어. 아빠는 다리를 절고 화가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단다라고 요셉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할아버지 이삭을 얘기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증조 할아버지가 이삭 할아버지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미리 준비하셨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대.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는 증조 할아버지와 이삭 할아버지만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내려오셨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대라고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말해주셨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빠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듣고 믿고 살았을 겁니다. 아, 상황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빠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말씀을 보고 함께 하심을 믿는 거구나 라고 요셉은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형통한 자라고 성공한 자의 삶을 살아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성공이란 좋은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3절의 말씀은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형통하게 하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기에 믿지 않는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정말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성실했을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책임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력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디발이 고백할 수 있었을 것일까요? 비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구절을 보고 그 비법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성경을 읽어보았을 때 계속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비법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함도 아닙니다. 책임감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매력도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빛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를 때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매력이 있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를 때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외모나 성실함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빛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질문은 비법이 뭐지? 어떠한 소스가 있지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질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빛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줄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갈 때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은 어둠이 가릴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가릴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빛입니다. 또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빛을 얻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형통하게 하시는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막을 걷는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이란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형통하는 삶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연약함들, 질병들, 문제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했고 어리석으며 부분적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남아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이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리막인 인생길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시는 그 미쁘신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을 보고, 잘된 상황을 보고 형통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언약을 보고 형통함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능력과 내 매력과 내 바람,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형통함과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비치신 주님의 빛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래 중인 우리 귀한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절차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정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